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복 있는 자.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게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과는 반대로 오늘은 또 화 있을진저예요. 복과 화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는 설교를 막 듣다가 우리 시연이가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연이가 저한테 선물 하나 줬는데요. 이렇게 복을 짊어지신 하나님이라고 지가 만들었다고. 저기 열어보면 복이 들었다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진짜 복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교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도 기특해서 저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되는 그 다테야마 교회 선교사님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한마디 딱 썼는데 애들이 더 잘 들어요. 애들이 설교를 더 잘 듣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연이보다 더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연이가 들어와야 내가 한마디 경고를 하는데 경고 써놨는데 시연이한테 왔네 이제. 지난주에 시연이가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번 주에도 잘 들으시고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그 대신 설교 도중에는 만들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나거든 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그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냐면 점심을 대접하고 싶으셔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시고 기쁨으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서 12제자들에게 늘 교육하셨고요. 그리고 70인 전도단에게도 교육하셨던 대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고 그 집을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대야가 놓여 있었는데요. 그 대야에는 물이 들어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아마 손을 씻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었던 그 집 주인이 매우 불쾌한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오늘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들어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 식사하러 들어오면서 손을 씻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확대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손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셨던 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대로 했던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최근에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 식사 예절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오늘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자신이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꼬투리를 잡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곤경에 빠지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면서 집에 들어가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손을 씻는 대야를 그냥 지나치셨을까? 뻔히 아시면서
이거 안 하고 나면 분명히 또 꼬투리 잡고 또 문제가 생길 거를 뻔히 아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대화를 그냥 지나치셨을까? 예수님 안에요, 이 바리새인을 향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한 기대.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의 바리새인이고, 그래도 혹시나 말이죠,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를까 하여서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자 아닌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외식에 빠져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 예배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에 합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다 두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집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기대하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부르심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라면 이 지역을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 교회라면 이 마을 사람들, 이 아파트 주민, 요 중흥동 말이요, 이 쬐그만 지역이라도 그래도 이 교회라면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사람들 보낼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목회자라면 성도들 차별하지 않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진리로 잘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다른 모든 교회가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할 때 그래도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한 사람만큼은 성도로 택하고 직분자로 택해도 늘 겸손한 신앙생활 하겠지,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인데 여지없이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이 지키는 풍습이 아니었어요. 다소 최근에 만들어지고 적용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작은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바리새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그냥 안색이 변한 겁니다. 지금 이 집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채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주객전도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추려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누가 어른인지 누가 어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누가 리더인지 누가 팀원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신앙생활을 통해 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인정함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적반하장 주객전도의 바리새인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39절에 보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은
잔과 대접의 이 겉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손을 씻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금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은 그냥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에게는 겉만 보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 겉과 속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41절, 그러므로 너희 속에 담긴 것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속의 것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총 6번의 화 있을진저 강화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3장에는요 7번 연속해서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부요한 자들, 배부른 자들에게 또 화를 선포하셨어요. 참고로 여기 오늘 화는 이 화 아닙니다. 꽃화 아니에요. 꽃화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꽃 있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화 있을진저는 한자로 쓰면 이런 화예요. 재앙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오늘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42절에 등장합니다. 42절, 우리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여기 4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박하는 음식에 쓰는 향신료죠. 저희 교회 그 입구에, 여기 로비 입구에 보면 박하 두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화분 하나에 큰 것이 박하예요. 쬐그만 거는 꽃나무고, 지금 꽃 안 피고 그냥 쑥 자란 얘가 박하인데, 여러분 이따 하나 따가지고 한번 이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게 박하예요. 그 다음에 운양은 뭐냐면요, 녹색잎과 노란색 꽃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 작은 향신료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심지어는 장작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그 속에 담아야 하는, 이 11조 속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버렸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11조뿐만 아니라 11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너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중에도 중심을 잡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자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 자유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만 하면 안 돼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복지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없이 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적 유익을 얻기 원하면 그것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전도해야지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저 목사님이 뭔가를 하면 더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매우 민감하게 이 11조 정신에 대해서, 11조 정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할 때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 함께 모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집에 바리새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민감한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한 끼 식사보다, 박하보다, 운양보다, 모든 채소의 11조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중심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중심. 11조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려고 손 씻는 것을 지나치셨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려고 11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이 이웃 사랑의 마음이 너희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도 주시고요, 헌신할 만한 기회도 주시고 11조에 대해서 건드려 보시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보통 이때 그 성도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최근에는 조용합니다만 얼마 전에 한참 대한민국 교회에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마냐, 11조가 무슨 뭐 구약에도 없는 뭐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말도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러냐, 대한민국 교회가 뭐 11조 때문에 그냥 다 망해간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인터넷상에서 엄청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에다 한마디 했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아이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왜 그거를 뭐 하냐 안 하냐,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 11조 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이 봉사와 헌신과 11조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성도의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43절에 등장합니다. 높은 것을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항상 높은 곳에만 눈길이 가 있으니 정작 그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44절에 등장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덤을 얼마나 집처럼 좋게 이렇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지금도 가면요 집 없는 사람이 저 무덤에서 살아요. 실제로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저 무덤에서 너무 좋아요. 저기가 깨끗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냥 화장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되게 좋아요. 왜 저 무덤 마을도 있잖아요. 이집트 가면 지금도 저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이렇게 무덤을 잘 만들어 놓을까요? 거기다 그 위에다 이렇게 석회까지 하얗게 이렇게 칠해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을 잘 꾸미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늘 웃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저주로 가득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늘 평안을 선포하지만 그 마음은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겉은 화려하고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정작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지 않아 설교 때마다 목사의 철학과 세상적 방법들이 난무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고꾸라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압도가 돼. 그냥 교회의 높은 천장에 압도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교회라면 그것이 곧 평토장한 교회 같은 것일 겁니다. 네 번째 화는요 46절에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쥐어주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도와주지 않는 다른 이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땀방울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이런 자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사랑의 사명,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는요, 4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도 수많은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참 선지자들은 늘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잡히고, 예레미야는 그냥 죽으라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몇 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기 여러분이 40에 하나 감한, 왜 40대에서 하나를 감했을까요? 왜요? 보니까 40대 맞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나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때린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요. 4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것만이겠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요. 익숙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불편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동그라미도 치고 막 줄도 치고 막 노란색도 했다가 파란색도 했다가, 저도 막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막 이렇게 알록달록 성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이것이 저한테 함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표시를 해두면 그것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요, 그 다음을 잘 안 봐요. 여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잘 안 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은요, 그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셔 하심이라. 18절은요, 그럼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 구절 더 가볼까요? 19절은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죠? 제가 일부러 안 보이게 해놨어요. 19절에는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16절만이 아니라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만 외워요? 대부분 16절만 외워요. 16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집중해서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래.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색깔 칠해놓으면요, 거기만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유익하대요. 모든 성경이.
마지막 6번째 화 있을진저는 5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율법 교사여 이러면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 가졌는데도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너희가 막는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꺼내서 사용하고 백성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 교사들이 진리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저 율법 교사들이 왜 하기 싫어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도 왜 그거 안 했냐고요? 왜요? 첫 번째는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한 번 가르치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말이죠. 농담처럼 성도들 너무 많이 가르쳐 놓으면 복잡해, 머리 아파.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해 먹고 살겠어? 이렇게 말한 것이 공개가 되어서 아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는 최근 1968년인가 정확히 제가 68년인가 7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천주교요 성경을 성도들한테 못 읽겠어요. 교리에 나왔습니다. 교황 교지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말아라.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 지시한 것과 성경이 반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교황이 얘기한 것이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야 교황이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중요한데 성경 그거 읽지 마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이렇게 조개 캐러 갔는데요. 이 조개는요 뻘밭에 가서 쬐끔만 하면 조개가 금방 나와요. 쬐끔만 하면 조개가 금방 나요. 여러분 근데 좀 더 깊은 바다에 잠수하면 거기 가면요 전복도 있고 문어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것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기대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서로 섬길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6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는데 6번 연속 말씀하신 것은 그 화 있는 길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화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번 연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